오늘 말씀 제목은 가장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욥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재난을 당하게 됩니다. 욥기 1장 앞부분에서만 보더라도 이렇게 흠잡을 데 없이 순전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 그릇됨이 없는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욥이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고난이 찾아온 것이지요.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이렇게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은 우리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욥기를 묵상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오늘 본문을 보면 1장의 내용을 보면 사탄은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는 그런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요. 정말 못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탄의 참소도 결국 욥 앞에서 무력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21절의 욥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최고의 것으로 붙드는 이런 절대 믿음의 정수가 이 고백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 엄청난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욥의 무기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믿음 중에 가장 큰 믿음, 감히 최고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믿음 중에 가장 큰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큰 믿음을 오늘의 말씀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과연 믿음 중에 가장 큰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가장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근거들을 찾을 수 있는데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믿음들을 보실 때마다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크게 칭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본문들을 몇 군데 살펴보면요. 먼저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놀라운 복을 선포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저는 이런 축복이 우리 보듬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도대체 베드로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길래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까요?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고백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자신의 하인을 고쳐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로마의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주 대신 예수님께서 그냥 이 자리에서 명령만 하시면 집에 있는 그 신하가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백부장 자신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서 이만한이라는 이 뜻은 이만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헬라어 원어로 이처럼 대단한 이런 뜻이에요. 이처럼 대단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특급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이방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그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싸늘하게 답변을 하시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나는 유대인들부터 챙겨주겠다. 나는 개와 같은 너희 이방인들을 챙겨주지는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바로 그 고백 때문에 복이 임했다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예전에 그 미국에서 제작한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한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그 영화에서 이 장면을 굉장히 인상 깊게 그렸는데요. 우리는 보통 이런 장면에서 예수님이 엄한 표정으로 이 상황에 임하셨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영화에서는 예수님이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그 뒤에서 말을 하는 그 여인의 간구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살짝 묘하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마치 흥미롭게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개들도 상에 떨어진 것을 먹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은 마치 못 말리겠다는 듯이 고개를 좌우로 흔드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뒤는 돌아보지 않으시고 굿. 믿음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웃으시면서 돌아가라. 네 딸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그 장면에서의 예수님의 얼굴이 늘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자,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에게 특급 칭찬을 하시고 또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셨을까요? 그 사람들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주님의 속성은 자비와 사랑인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가정해 보세요. 만약 내가 진실된 그런 성품들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서나 아니면 자녀들에게 오해를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내 본질이 자비와 사랑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뭔가 꿍꿍이가 있을 것이라고 그런 오해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깝겠어요. 하지만 반대로 만약 상대방이나 자녀가 나에 대해 정확히 알아주고 인정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상을 주고 싶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욥의 고백이 그랬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역사를 그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징계를 받게 될지라도 그 징계도 결국 우리를 유익하게 하실 것임을, 또 그 어려움도 결국 우리를 좋게 하실 것임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 욥의 고백이 명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욥의 고백이, 이 고백이 고난을 넉넉히 통과하게 만들고 축복을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믿음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칭찬을 불렀고, 이런 믿음이 상급을 불렀고, 이런 믿음이 구원을 부르는 거예요. 반면 성경에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사람들도 꽤 등장합니다. 예컨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는 우리는 다 죽었다고,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마치 메뚜기와 같다고 그렇게 절망하면서 충격적인 보고를 하지요. 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책망과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둠으로 말미암아 주인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책망을 받지요. 자, 그런데 게으른 것은 그렇다고 쳐도 왜 악하다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 주인이 누구신지를 몰랐던 그 무지함 때문입니다. 그 종은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주인을 의심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엄한 책망과 저주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 그리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종,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그냥 모르면 좀 무식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를 좀 부족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호세아 4장 6절에서도 잘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여기서 무엇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하십니까?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것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혹독한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게 된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2절에서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2장 10절에서는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그의 믿음 때문에 범죄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것이 믿음 중에서 가장 큰 믿음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의 신앙적 자세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의 신앙적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굳건하게 서 있으신가요? 그리고 일상에서 그 믿음을 욥처럼 자주 고백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환난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의 앞날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선지자 호세아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비록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로 낫게 해주시고 감싸주실 그런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소생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래요. 그러니 제발 하나님을 똑바로 알자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하나님을 힘써 알고 불신앙에 빠지지 말자는 것이죠. 그렇게 호세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떻게 쌓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더라도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관적 체험으로 또 어디서 들은 그런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합니다. 또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해요. 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복을 얻지 못하고 화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신 그 음성을 직접 들어야, 그 말씀을 직접 들어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에 열심을 내어야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망하지 않고 복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도 언제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축복을 부르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 곁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이 항상 우리 곁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싶어도 그것을 원해도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지요. 우리 곁에는 언제나 성경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경책을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내 가까이 내 곁에 둔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게 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죠. 내가 성경책을 펼쳐서 묵상할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 역사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컨대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큐티책을 열심히 드려도 여러분이 그 큐티책을 펼치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11장을 보면요, 참 너무 좋은 미래가 예언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그런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의롭고 자비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는 나라, 이리가 어린 양과 뛰놀며 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아도 물지 않는 그런 평화로운 나라, 이렇게 행복한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사야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이런 축복의 삶은 꼭 국가적인 어떤 집단적인 차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축복의 삶은 개인적 차원에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축복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는 그런 팁을 이사야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구절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즉, 이러한 축복의 역사는 어떨 때 일어나는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이러한 축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날 때 그곳에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나라는 국가적인 복을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개인적인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욥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결국 승리했습니다. 결국 치유되었습니다. 결국 회복되었습니다. 결국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충만해졌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었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믿음으로 앞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제나 마주치게 될 그런 환난과 시험들을 극복하고 또 승리하는 우리 모든 보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